함께 하도록 합니다. 열왕기상 10장 18절에 20절 함께 하도록 합니다.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있고 앉는 자리 양쪽에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서 있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좌우편에 서 있으니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아멘. 얼마나 솔로몬의 보좌가 크고 화려했는가를 설명하는 구절이 어느 나라에도 이와 같은 것들이 없었더라. 큰 보좌를 만들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솔로몬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하나님께서 설명하기 위한 이제 준비 단계로 10장을 기록을 하고 계시죠. 바로 이제 다음 장 가면 타락이 바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응답의 증거의 장이기도 하고 어찌 보면 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반면교사의 증거의 장이기도 하고 그렇죠. 자, 우리가 이제 10장을 보면서 볼 게 이제 많이 있을 텐데, 첫 번째 뭘 봐야 됩니까? 왜 하나님은 스바 여왕을 등장을 시켰느냐? 그건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한 것이죠. 특별히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의 복이 뭔지를 말하죠. 자, 계시록에서는 뭐라고 말할까? 이것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계시록 1장 7절인가요 8절인가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사람의 복이 하나님을 향해서 있다라는 것만은 분명해요. 자, 그러는데 우리가 복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12장 42절에서는 솔로몬보다 큰 이가 여기에 있다. 따라서 그를,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완전한 심판을 받을 것이고 예수를 믿는 것은 완전한 복이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3000년 전에 이 사건이 일어났고 하나님은 3000년 전에 이 일을 계획하셨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과 미래 그리고 과거는 어떻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돼요. 무슨 뜻입니까? 나의 과거 누구의 주권하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주권하에. 왜 왜곡됐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아서. 누구 책임이죠? 내가 안 섬긴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결하면 되죠? 이제 섬기면 돼요. 현재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현재는 과거라는 키가 움직이는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이 다스리게 하면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통치자가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돼요. 그걸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미래와 영혼 뭐가 임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 3000년 전에 이 일을 계획해서 우리가 어떤 복을 받은 자들인가를 알게 하신 하나님이라면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 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통째로 온전히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 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이고 오늘은 내가 피곤해서 그건 내가 주인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거 있으면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네. 어제 어떤 아이가 그래요. 목사님 내일 예배 드리셔야 되는데 이렇게 늦게 계셔도 괜찮으시겠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괜찮아, 아무 일 없어, 오늘 수요일 금요일만 아니면 돼. 당연히 하나님이 뭘 주셔야 됩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죠. 어제는 축구를 하는데 중학교 2학년 놈들인데 목사님은 골 못 넣기. 그래서 골 못 넣기로 했어요. 네, 초등학생들도 아니고 나보다 훨씬 큰 놈들이 지금도 나는 골 넣으면 안 된대. 언제쯤 가능할지. 지영이 너희들은 가능하냐? 너도 된대요. 이제는 목사님 정도는 일도 없다 이거죠. 이제 까불고 있네. 미끄러져 버려라. 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원하시는 건 뭐냐면요, 내가 이렇게 준비했지 않느냐,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이제는 뭐가 뭐 되게 해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해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이 주인 되는 것,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에게, 내 직장에, 내 건강에 모든 것이 하나님 주인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얼마나 간절하냐예요. 간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온전히 간절해야 돼.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솔로몬이 뭘 말하니까 사치를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그게 보좌예요. 본론에서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이스라엘에는 이제 성경에 뭐 그림책 있는 성경이 있죠. 그림 그려놓는 거. 저 우리 문 닫아야 돼요. 창문 좀 닫아주세요. 그림 그런 성경들이 있는데 대부분이 의자에 앉아 있어요. 최후의 만찬에. 그런데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 요한복음에 보면은 분명히 요한은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있어요. 자리에 앉아서 비스듬히 누운 상태에서들 식사를 하는 거예요. 식사를.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있어서 보좌는 아주 생소한 거예요. 근데 이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보좌도 누가 만들었을 것이다? 시돈 사람들이 만들었을 것이다라고 주석가들은 해석을 해요. 그러면은 이 보좌 형태에 뭘 본을 땄냐? 애굽에서 본을 따온 것이라고 주석가들은 또 해석을 해요. 애굽의 신전에서 본을 따왔다라고. 이방인의 신전에서 본을 따서 이스라엘 왕자를 만들었어요. 뭘 지금 지칭을 하는 거죠? 솔로몬의 마음이 어떻게 변해 있는가를, 상태를 지금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갑자기 11장에서 타락이 나오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미 솔로몬의 마음은 이렇게까지 변질이 되어 있고 그래요. 그러면 저와는 여기서 이제 뭘 보는 것입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다 허락한 것들 속에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재능을 줍니다. 건강을 줍니다. 물질을 줍니다. 권력을 줍니다. 그 모든 걸 뭐 해야 된다고요? 청지기적으로 사용을 해야 돼요. 그리고 뭐가 필요합니까? 절제가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절제를 통해서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뭘 지키자? 우리에게 주신 참된 소망을 지키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해야 될,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라고. 자, 그럼 본론을 들어가겠습니다. 이미 설명을 다 됐기 때문에 뭘 지켜라? 소망을 지켜라. 자, 이 소망을 지키는 첫 번째 방법이 뭡니까? 그게 말씀에 청종하는 거예요. 자, 솔로몬에 보니까 신명기입니다. 17장입니다. 16절에서 17절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죠. 뭘 많이 두지 마라? 아내 많이 두지 마라. 그 여자들이 너의 마음을 미혹할 것이다. 두 번째, 뭘 많이 두지 마라? 마병을 많이 두지 마라. 너희들이 다시 우상 문화 속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세 번째, 뭘 많이 두지 마라? 금과 은을 너를 위해서 많이 두지 말라. 뭐 할 것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너의 마음을 혼미케 할 것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명령을 줬어요. 그러는데 이 말씀에 청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은 열왕기상에서 보니까 3장 14절에 뭐를 약속했어요? 2장에서는 뭘 약속했습니까?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완전한 복을 약속을 했어요. 청종만 하면은. 그러는데 솔로몬이 뭐 했어요? 청종을 하지 않았어요. 쉽게 말해서 타락한 거죠. 근데 이 타락이 눈에 보이게 이루어지면 되는데 스멀스멀 들어왔다라는, 스멀스멀.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저는 처음 복음을 전해주고 또 힘을 주고 저를 키워준 이 교단을 되게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 학생들은 잘 모를 거예요. 여러분들도 잘 몰라요. 왜 그러냐면은요, 저는 이게 처음이, 여기가 내가 신앙생활을 시작한 첫 자리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제가 처음부터 경계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반드시 이게 올 거라는 것은 정해진 사실이에요. 언제 어떻게 올 것이냐였거든요. 제가 볼 때 다른 전도운동의 역사를 보니까 첫 번째 모습은 조직화예요. 그리고 배타성을 키워요. 그런데 그게 2005년, 2006년 되니까 눈에 확 띄는 거 있죠. 내 눈에는 확 띄어요. 이거 큰일 났다. 일이 가면은 금방 마탱이 가는데, 그건 제가 보는 거지 뭐 다른 사람들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제 신앙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불신자들이 우상 숭배자들이 다 차지했대. 우리가 차지해야 된대. 그러니까 우상 숭배자들이 차지했으니까 우리가 그걸 차지해야 된다니까 이제 정당성 끝나온 거예요. 타당성 검사 안 해 이제. 그걸로 끝이야. 그러고 사회복지 들어가고 막 이런 거 들어가기 시작을 하는데요. 답답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이제 막 훈련 엄청 받습니다. 현장 있냐 없어요. 저는 신학교 다닐 때 맨날 학점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비전은 유지를 했는데 첫 번째 목표 꼴등 한번 해보자. 기분이 어떤가. 그렇게 꼴등하니까 기분이 전혀 안 나쁘더라고. 기분이 나쁘진 않아. 왜 한 번도 꼴등을 안 해고 꼴등 한번 해보자 했는데 그래서 졸업 심사할 때 왜 이렇게 공부를 못했냐고 열등감이 왜 이렇게 많냐고 그러더라고. 왜 무슨 얘기 하세요 지금. 내가 교수님보다 공부 잘했고 많이 했을 텐데요. 하려다가 안 해서 옆에 전사님이 다 대신 변명을 해줬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제 어디 가서 내가 강의 한번 하면 20만 원 받아. 작은 데 가서. 큰 데 가서 하면 100만 원, 200만 원 받아. 제가 한 달에 생기는 가입돈이 100만 원이었어요. 저 별로 밖에 활동 많이 안 했거든요. 근데도 100만 원이었어요. 사례비 말고 내가 가해 활동, 강의 좀 하고 이런 걸 해야 한 달에 100만 원 따로 돈이 생겼어요. 집에는 안 갖다 줬어요. 그 돈 가지고 한 30명 아이들 신학원비 대주고 토요일 날 밥 먹으면 저녁밥 사주고 뭐 이렇게 썼지. 근데요 제가 보면서요 우리는 청소년 신학원 강의할 때 한 달에 20만 원, 23만 원 가야 돼. 근데 일반 전도 신학원은 1시간에 20만 원이에요. 할만하죠? 네. 제가 그걸 보면서 큰일 났네. 돈 생기면 엉뚱한 생각 드는데 배불러지면 엉뚱한 생각 하거든요. 100% 엉뚱한 생각을 해요.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솔로몬의 타락이 시작이 돼요.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우리는 시편을 봐야 돼. 18편 1절에서 2절 다윗의 고백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니. 여호와가 산성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에게 뭐가 산성이었어요? 국고성, 병거성. 여러분 이거 집 아닙니다. 건물 아닙니다. 성입니다. 성이 뭡니까? 중마동을 둘러싸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기 아래 바닷가에서부터 시작해서 저 위에 가해산 아래까지 가해산까지 둘러싸야 돼요. 작은 일이에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바닷가에 해안에 절벽을 쌓고 산에다가 산성을 쌓아서 뭐 이걸 딱 이걸 중마동을 쌓는 이걸 성이라고 그래요. 이걸 전국에다 지었어요. 누구를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으니. 자, 또 뭐 했습니까? 이제 아내를 1000명이라 뒀어요. 열왕기상 11장이죠. 1절에서 4절 1000명. 이름도 기억 못하겠지. 와, 기억하겠다. 워낙 머리가 좋아서 최고의 지혜를 가졌으니까. 그럼 여기 들어간 돈이 오지갑니까? 상상을 초월하죠. 세 번째 뭐 했습니까? 금 아니면 안 썼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금이나 은이나 가치가 비슷했어요. 기원전 5세기 페르시아 바사 왕국 때부터 그때부터 은의 채굴이 본격화돼요. 그래서 많이 나오니까 금보다 은이 좀 가치가 떨어지기 시작한 거 오늘날처럼. 그 전에 10세기 기원전 10세기는 솔로몬 기원전 10세기잖아요. 그때는 같았어. 그러는데 색깔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요 은은 다른 거다가 비슷한 색깔들이 많아. 우리 이제 말레이시아 갔을 때는 뭐죠 그게 똥똥한 그거? 우리가 갔던데 말레이시아 그 주조하는 거, 주물하는 거 뭐였죠 그거? 청동? 아닌데 뭐 있었는데. 근데 그것도 은하고 똑같아 보면은. 그래가지고요 이렇게 잘 이렇게 조각듯이 해가지고 예쁘게 막 만들어 놓고 그렇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거 구경만 했지 한번 해봤는데 잘 안 된다. 잘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안 되더라고. 예. 금 아니면은 취급을 안 했어. 은을 길바닥에 돌처럼 10장 20절에 그렇게 했죠. 그렇죠? 그러면서 뭐 했습니까? 금을 가지고 방패를 만들었어. 예. 여기에 소요된 금의 양이 1874kg예요. 1874kg. 자, 이러한 데 소모를 하는데 거기다 뭐 합니까? 첫 번째 이제 병거와 마병. 병거 한 대에 600세겔이라고 그랬어요. 600세겔.
한 사람 노예 사는데 아마 15세겔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여기에다 돈을 많이 투자했어. 이렇게 하니까 뭐가 됩니까? 이제 하나님이 풍성히 주신 것이 뭐 어떻게 됐어요? 모자라게 됐어요. 모자라게 됐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에 따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범위를 벗어나게 됐다. 즉 이걸 뭐라고? 이걸 타락이라고 그래요. 이걸 가르쳤어. 우리는 이제 뭘 보는 겁니까? 이제 이게 어느 날 갑자기 팍 온 게 아니고 스멀스멀 온다라는 거예요. 스멀스멀. 자, 그러면서 그 중에 백미가 뭐라고요? 그 중에 핵심이 그게 보좌를 만든 거예요. 상아를 가지고 의자를 만들고 거기에 금을 씌우고 그 옆에 사자를 세우고 그리고 그 다음에 층계를 만들어서 성경대로 하면 그래. 주석에서는 좀 다르게 설명했어요. 나무로 짜고 금으로 싸고 그 상아를 이렇게 덧대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냥 성경대로 보게요 우리 그냥. 그러면 상아가 의자를 만들 만큼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뭐 하는 거예요? 그걸 깎아서 조립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보좌가 될 수 있도록. 코끼리 몇 마리가 이빨을 빼었을까요? 그렇죠. 뭐 그때는 그런 거 신경도 안 썼겠지만은 그렇게 만든 그 의자를 금으로 장식을 해서 그 옆에 사자들을 세우고 그리고 6층계, 7층계까지 해서 애굽의 신전을 그대로 못하다 만든 것이죠. 자, 이렇게 만들므로 뭘 보여준 겁니까? 신명기 8장 17절 내 손으로 이루었노라라는 그 표현이 그게 보좌예요. 이 모든 것들을 내가 하였노라 나의 영광을 보라 솔로몬의 마음이 어떻게 변질되어졌고 되어졌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면서 자 어느 분명히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 모자라게 될 정도까지 갔다면 여기서 멈췄어야 돼.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절제가 필요하다는 사실. 절제가 어떻게 절제라고 얘기를 했느냐? 디모데전서에 보니까 6장 6절 7절 8절에 특별히 7절에 뭐라고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니 아무것도 가지고 돌아갈 수 없다. 그래서 오늘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아. 그것이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경건, 그 절제는 뭐가 됩니까? 절제는 먹고 마실 것이 있으면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 우리는 먹고 마시고 넘치잖아요. 제가 전도할 때 항상 그런 얘기 한다니까요. 북한 봐라 맨날 세계적인 최고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 아니냐. 근데 이 나라 봐라. 목사님이 어렸을 때 너희들만한 나이 때 초등학생 때 동화를 하나 들었는데 미국이란 나라가 있대. 근데 그 나라에는 한 가정에 차가 2대 3대씩이나 있대. 우리는 동네에 자전거도 힘들었는데 그러니까 동화 속이지 완전히. 그런데 그 40년 전에 동화 속의 나라가 현실의 우리나라로 실행이 돼 있어.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아니지만 우리 저 김지훈 집사님 집에도요 차가 3대예요. 그 집에 사람은 둘인데 차는 3대예요. 그게 동화 속의 얘기지. 우리 그렇게 됐다니까요 지금요. 이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뭐가 임했어요 지금? 플러스 알파가 임했어요. 그리고 이 알파는 뭐라는 겁니까? 이건 청직이에요. 나에게 내 능력으로 얻었다고 아니요. 하나님이 얻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청직에게 뭐가 있습니까? 이제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24장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때를 따라서 뭐 하는 자요? 나누어 주는 자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들은요 때를 따라서 뭐 하는 사람이 되어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24장 42절 51절 이 청지기적인 사명을 감당하고 필요한 것을 이미 다 허락하셨으니 그것은 내 것으로 쓰되 플러스 알파로 주어진 것은 청지기적인 사명을 감당해서 뭐하라고요? 칭찬 듣는 자가 되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걸 뭐라 그럴까? 이걸 가르쳐서 절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더 많은 것을 바라지 말고 더 큰 것을 바라지 말고 이상에서 감사함으로 나머지는 어디에서라고요? 이렇게 선교사님이 또 사진 보냈어요. 근데 그때하고 똑같아. 뭐 지었다는데 지어진 게 없어.
그래서 선교사님이 경력이 안 좋은 건지 내 경력이 안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볼 때마다 좀 마음이 안 좋죠. 예.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 일에 근데 거기서 지금 이제 훈련 받고 있는 신학생 한 명 한 명이 이제 자기가 살던 지역으로 돌아가서 개척을 하잖아요. 예, 이게 지금 작은 일이 아니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의 예를 든 것이죠. 이제는 마음을 담아서 절제함으로 내 삶에 필요한 것. 심지어 어떤 불신자인데요, 자살했어요. 중앙일보에 나온 기사인데요. 23년 동안 요식업계에서 일을 했어요. 본인이 식당을 4개를 운영을 해요. 그리고 식당 운영하면서 주 5일제를 도입했어요. 그리고 연차 휴가를 도입을 했어요. 나머지 뭐 4대 보험도 다 했죠. 그래서 주변 식당 업주들이 당신 때문에 너무 힘들다. 사람 구하기 힘들다. 당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 할 정도로. 근데 이제 코로나가 임했잖아요. 그렇죠. 코로나가 와서 어떻게 됐어요? 이제 당연히 일이 어렵게 됐죠. 그래서 마지막에 있는 돈을 싹 긁어서 정리하고 그리고 지인들한테 돈을 조금씩 빌려갖고 많이는 안 빌리고 밀린 월급 다 챙겨주고 본인은 이제 죽었어요. 자살을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는 말이 고가를 쌓아두면 못하냐. 이 어려운 상황들을 나눠줘서 살려놔야 거기서 또 세금이 나와서 고가를 쌓을 것 아니냐. 고간에 쌓아놓고 다 죽으면 뭐 할 거냐. 빨리빨리 나눠줘라. 중앙일보 그런 얘기도 할 때가 있네. 어쨌든지 간에 이제 그분이 그렇게 이제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랬는데 친구 결혼식에 앞치마 입고 갔어요. 왜 앞치마를 입고 갔을까요? 식당에서 일한 모습 그대로 평생 옷도 안 사 입었대요. 오직 일만 했대요. 그러면서 직원들한테 복리를 이렇게 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요, 불신자이긴 해도 참 좋은 생각과 멋있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삶은 많은 칭찬과 아름다움이 있는 것이 되겠죠. 그렇죠. 그게 뭐예요? 그게 청직이라는 것이죠. 9.11 테러가 일어난 지 20년이 지났죠. 이제 봉쇄된 바로 옆 블럭에 한인이 운영하는 24시간 운영하는 이제 상점이 있었는데 식품 상점이었어요. 근데 거기가 그늘이 져서 9.11 테러 때 소방관들이 4시간 일하고 2시간 쉬라고 4시간 일하고 투입이 됐는데 4시간 일하고 2시간 쉴 때 그 가게 앞에서 와서 길바닥에서 이제 널브러져 있었던가 봐. 상황이 그러니까 뭐 먹는 것도 이런 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필요한 거 갖다 주다가 그냥 가게 문을 연 거야. 그냥 필요한 거 가서 알아서 먹고 쓰라고. 나중에 보니까 3,500만 원어치를 먹었더래. 계산을 해보니까. 그래서 이제 멕시코 직원들하고 한인 직원들이 있었는데 멕시코 직원들도 와서 전부 다 이제 이제 사고 수습 현장까지 가게에서 거기까지 이제 음식도 배달하고 갖다 주는 일을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기는 3,500만 원 손해 봤어요. 근데 그 뒤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예, 이 가게는 그랬던 가게라고 해서 실은 그 보험금 대상이 아니었대 그 사고에. 그러는데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해줬다니. 뭐 한 거죠? 자기가 이 역할을 한 거죠. 사회를 향해서.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일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절제된 삶을 통해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래서 뭐 하면 됩니까? 결론입니다. 첫 번째 뭐 하자? 감사하자. 진짜 감사해. 대한민국에 태어난 거 감사하고 좋은 광양에 사는 거 감사하고 내 주변에 있는 아름다운 사람들 감사하고. 그렇죠? 감사하자. 두 번째 뭐 하자고요? 지금 있는 것에 우리가 족하자, 만족하자.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 만족할 수 있는. 제가 저한테 물어서 Are you happy and satisfied? 물어봤는데요. 그래도 음식을 앞에서 딱 식사를 딱 대할 때 10시에 딱 들었는데 우유를 꺼내놨더라고. 목이 마르니까 내가 마시려고 물 가져왔는데 목사님 마셔도 돼요? 못 마시게 할 수 없잖아. 먹어라. 그러고 나는 이제 끝날 때까지 참아야 돼. 이제 같이 먹으면 안 되니까. 끝날 때까지 참고 집에 못 먹으려잖아요. 오다가 차에서 마시려고 그랬는데 물도 있고 그랬는데 손도 안 깨끗하고 그러니까 못 먹겠더라고. 그래서 이제 우유 3개 마시고. 근데 우유를 탁 넣어야 되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있는데 이제 또 뭘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먹는데 그거 하나 먹고 저녁을 때웠는데요. 요즘은 그게 참 돼요. 매번 식사를 맞이할 때마다 코로나 이후로 일요일 점심은 항상 뭐가 됐어요?
라면 회사는 교회에다가 최소 우리 집에다 상품 하나 줘야 돼. 일요일마다 점심은 라면이요. 라면 먹고 거기다 밥 팍 말아서 먹어야지. 안 그러면 저녁 10시까지 못 버티잖아요. 어쨌든 그것도 감사해. 바로 가서 라면을 사올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 번째. 그럼 뭐 하면 됩니까? 이제 이 감사와 만족을 이룰 수 있도록 모든 보험사의 절제를 통해서 뭘 지키자라는 거죠? 하늘에 대한 소망을 지키자. 이것은 히브리서 6장 19절 말씀대로 뭐가 있다? 능력이 있다. 우리를 마지막까지 천국에 이르게 할 능력이 저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솔로몬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모자랄 만큼 자신의 마음을 절제하지 못함으로 결국은 우상에 빠져버리고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봅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오늘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믿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만족함으로 받아 우리의 마음을 더 이상 갈망에 세상에 빼앗기지 아니하므로 그 믿음의 절제에 서서 오직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의 소망의 선자가 되어서 오늘 내게 주어져 있는 성경과 헌신의 삶을 전도와 선교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도와 주시기를 그리스도 신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죄인을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죄인을 생명과 의와 영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이 내주교 동력사시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하나님이 지금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공급하시는 믿고 감사함으로 만족함으로 절제를 배워서 온전히 우리의 믿음을 소망의 시험으로 천국의 소망에 두게 함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게 되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온전히 충성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가문과 산업 현장 위에 전 세계 흩어져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모든 성도자들의 아름다운 발걸음 위에 함께하는 후대들의 예배자로 전도자로 동직자로서의 복음의 진로 위에 교사로 찬양대로 방송실로 교보로 청소로 찬양으로 주방으로 섬기는 모든 신자들의 아름다운 시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